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베드로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용기가 있고 어떨 때는 무모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베드로의 근본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좀 다릅니다. 나는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치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달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너 아무리 큰소리쳐도 너는 결국 그 사람들의 공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그날 새벽 이명에 이렇게 빌라도 법정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 제자 베드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나머지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저들과 한패거린 것처럼 올려가지고 장작불을 쫓고 있다가 그 중에 어떤 여자가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저 사람하고 한패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결단코 아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단계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새벽닭 우기니까 새벽닭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겠지요. 이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차례 만났습니다. 한 번은 10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도 함께 있는 11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2번째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1장은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 여러 제자들 나타나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때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과거에 자기들이 예수님 부름받기 전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 시절로 저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2장 21장 그 초대에 보면은 이때 제자 베드로가 가장 주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와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이름이 밝히지 않는 제자 둘, 이래서 7명이 함께 베드로가 하는 대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주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거두어서 들어오지, 그물 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아마 이때 제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선생님에 대해서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뭔가 모르게 엄습이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함께 교차하면서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함, 이런 가운데 바닷가로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저 해변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아직까지 이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아직까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새벽 미명입니다. 아침에 아직까지 떠오르는 그 미명인데, 그러니까 부드럽게 들려오는 그 음성에 의지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에 넘치도록 많이 잡아서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더라. 그때 요한이란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절대로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주님이다, 저번은 틀림없이 바닷가 우리에게 말한 분은 주님이다 말하니까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냥 덤벙덤 옷을 대충 두르고는 물에 아주 약 100m 가까이 육지가 남아있는데도 펑덩 뛰어 들어가가지고 누구보다 예수님 먼저 만나기 위해서 막 밖으로 나오는 이 베드로의 저돌적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나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또 떡을 가져와가지고 저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시리에 찬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떡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아침 식사를 권유합니다. 저들이 음식 먹는 것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어디 들어가는지 분간도 못했을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곳에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아침을 다 잡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제자 베드로와 더불어 오늘 대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넌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다시 옛날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것이 다정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로 돌아간 이 제자 베드로를 읽기 위해서 옛 이름을 불렀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옛 이름인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기에 너희들은 도저히 불가능해. 현재 너희들의 상태는 지렁이 같은 야곱에 불과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지금 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절 전에 자기가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신 겁니다. 너 지금 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한국의 글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같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으니까 분간이 안 되는데, 원문의 성경에는, 헬라 성경에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고 이 제자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요.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하나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숭고한 그 사랑을 너 나에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제자 베드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도무지 주님 말한 그 아가페로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 예, 저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도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래 했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베드로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양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오늘 이 본문은 참 이상하게도 두 번째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목양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먹이는 개념과 치는 개념이 있는데, 먹이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이 양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친다는 것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계층의 성도들이 모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는 행정이라는, 교회 행정이라는 게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 미묘한 것을 관리하고, 요즘 말하면 행정적 치리를 말합니다. 너 제대로 앞으로 양떼를 먹이고 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은 양을 먹이는 것보다 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야,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주님은 내게 도대체 무슨 답을 원하시는가? 근심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부르셨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답변했던 필레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너 그러면 필레오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친구로서, 정말로 너는 나의 좋은 친구로서 너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베드로는 거기에서 내가 과연 친구로서의 진정한 친구로서의 참 사랑을 내가 할 수가 있겠는가? 겁이 나고 두렵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세 번째 물음과 이 베드로의 답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 정말로 큰 소리치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긴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인간적 사랑 말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너 내 양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치기 위해서는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돼.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렵고 힘든 일이야.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는 것은 보통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늘날 목회자로서 한 평생을 제가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겁 없이 그냥 설교만 하면은 교회는 되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알아갈수록 점점 목회는 힘들다, 어렵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지금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는 나는 너를 지금 아직 사랑해. 너 나를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나 너 탓하지 않아. 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 지금이라도 나와 온전한 사랑을 해보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게는 목욕의 사명을 주셨으나 여러분 다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현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양인 동시에 또 다른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양인 동시에 목사도 양인 동시에 또 목자로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내보다 더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저들에게 정말 희생적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은 아직까지 미숙한 성도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 온갖 가지를 다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여기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너 젊어서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감정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최종적으로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부터는 지상의 교회 양무리를 맡은 베드로 입장에서 더 이상 너는 과거가 너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띠로 그를 띠띠워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일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 세 번째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제일한다는 만큼 망령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하나의 사람의 부름받은 목자로서 이 말씀 앞에 큰 자책을 느끼면서 내가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까지 양떼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내가 도달했는가?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란 그렇게 간단하고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명예심과 내 어떤 그 육신의 그 무엇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는 결단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단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고백하건대 하나님,
왜 나같이 자격도 없고 도무지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을 목사라 불러내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이 약물을 내가 맡아서 하늘나라 인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성일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섰던 베드로가 같이 우리는 이제라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 베드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3년 동안 자기와 콤비를 이루어서 늘 짝꿍하던 이 요한에 대해서 마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결국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하는구나. 그것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되는구나. 자기 자신의 미래는 그렇게 이미 받았다면 저 요한에 대해서는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묻기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사도 요한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단고 남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나는 이렇게 절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저 아무개는 왜 저렇습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면 될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 너는 내 길만 가면 돼. 너 요한이 가는 길까지 간섭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고 그 사람의 달란트가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단 말이야.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날마다 자기를 살피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남에 대해서 어떤 사람 신앙의 정도가 전부 다 천대만상입니다. 전부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내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똑같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질러올 때,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더 부족하게, 나는 필요 사랑도 못하고 나는 정말로 사랑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주님을 이용해 먹었지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이 5번 주일에 설교할 제목으로 생각할 때 내 자화상을 그리면서, 너 정말로 주님이 말한 대로 네가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에게 맡긴 양떼를 위해서 네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양떼를 돌보며 사랑하며 먹이고, 이 말씀 앞에 한 주간 동안에 괴로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힘이 힘드는 이 본문입니다. 이거는 목양자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말씀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때에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스스로 깨닫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와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위대하게 쓰임받고 다시 한번 재기에 나섰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초석의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한번 좌절했다고, 한번 넘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주님의 날에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 말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베드로 너도 나와 같이 함께 주의 나의 일에 동참해 주렴 하는 그런 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필요 인간적으로라도 주님을 제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 사랑 근처도 가지 못하는 껍데기 형식뿐인 그런 위선자가 아닌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결단코 묻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일만 하면 된다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온전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무엇이라 고백할 수가 있겠나이까?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들에게 알아가야 주옵소서. 주님 사랑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 근거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